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곧 응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솔직히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히신대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새를 보더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우리 집에 가문의 내력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3살 많은데 일찍 가셔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이 있는가? 그렇게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문제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를 찾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렇다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을 다 잡아다 없앨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한 로마의 그 정치와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리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바울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부터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거예요. 환난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람이라. 소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암을 걸렸는데 그것도 가장 악종암, 육종암입니다. 그거를 걸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러면 절망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렇게 생각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뭐냐? 생명 살리는 그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위기가 아니고 그게 응답을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최고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한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한 겁니다. 그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오히려 뭐냐, 본인들을 해하려고 있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에도 큰 위기 속에서 지금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끝나니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우리나라로 하면은 경쟁, 우리나라도 이제 뭐 8.15 광복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그걸 지키면서 그날을 명절이에요. 최고 명절.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특사 그래가지고 죄인들도 먼저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그러니까 안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옥에 가둔 거예요. 베드로 죽이려고. 그때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핍박했던 당사자 헤로드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레 물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최고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숨겨져 있는 문제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찾는 그러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지속되는 체험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은 겁니다. 이제는 이 뜨거운 그러한 그 가슴을 가지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으로 나가려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선교사 파송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고 집중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핍박과 환난을 거두어 주옵소가 아니라 그거는 내려놓고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이게 해결해달라고. 이게 힘들으니까, 고통스럽게. 그런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런 게 다 끝나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려는데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문을 막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틀린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 문이 열렸어요? 마게도냐로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곳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고 완전히 거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거.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만 쳐다보고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꼭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주시는 힘, 보호자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애굽에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바벨론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고 포로 잡혀갔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 증거를 일으킨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본론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미리 답을 가지면 돼요. 이 사람들은 미리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미리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그 해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해답이에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에 이제 승천하실 때에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나냐? 3,000명의 제자들이 났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것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포럼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그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팀 구성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40일 했는데 다 실패했을 거예요. 대부분 40일 집중. 왜 안 됐냐? 팀이 안 돼서 그래요. 팀 구시고 기도하세요. 같이 모일 수 없으면은 요즘에 뭐 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만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마가다락에 그거 한 겁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저는 그 3층에 카페 만드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새가족 우리 새가족 부장이 좀 앞에 나서서 하셨지만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그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왜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문제도 보는 거고 또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죠. 이들 성공하는 게 성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공 이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성공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그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낫죠. 건강한 모습 가지고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차라리 병든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이후의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 가진 백성들에게 그 얼마나 핍박이 왔는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공산당들도요. 그래도 재판하잖아요. 형식이라도
스데반 집사는 그 재판도 없었어요. 그냥 돌서 죽여버렸어요. 이 어떤 이를 갈면서 이게 뭐냐면 감정을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대로 그냥 폭발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겁니다, 스데반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누가 시비 걸으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자기 그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막 칼로 찌르고 막 때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같은 공간에서 그 짓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세상 산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당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근데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된 거. 안디옥 교회를 문을 열었어요. 세계 아니 때리는데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할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는 거예요. 산불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뭐 몇 달 동안 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그냥 싹 해결이 되는데 안 내리니까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핍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이 인해 오히려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려지고 전 세계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게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환난이 뭐라고요? 무슨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찾으세요. 답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응답을 약속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 승만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생각이 그냥 자기 어떠한 그 고난과 문제 속에 그거 빨리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해결할 겁니까? 이런 얘기.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어디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뭐냐? 지금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건 다 해결될 거야. 맞습니까? 성경이 그래. 성경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어떤 그 스님이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떤 여자가 상담을 하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대요. 이혼했는데 가끔 와가지고 농사 일을 거들어 준대요. 그러다 기분 나쁘면 또 나간대요. 나간대.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당신 가끔 가다가 일해 주는데 품삯 주냐 안 주냐? 안 준대. 그럼 거저 일 받는 거저 그러니까 일 도와주는 거네. 그리고 당신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좋으냐? 가끔 가다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일도 도와주고 같이 있다 가는 게 나냐? 어떤 게 나냐 그랬더니 그래도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은 게 낫대. 그럼 뭐가 문제냐? 공짜로 일해주고 같이 친구 노릇도 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문제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문제로 삼는다는 겁니다. 중이지만 그 생각은 복음적이더라고요. 중이지만 그걸 왜 크게 보지요?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완전히 우리의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 보세요. 미리 응답했다는 게 약속하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했어요.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이거를 기도한 거, 이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니까 응답은 뭐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뭐냐, 문이 막혀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문이 막혀 있는데 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뭘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지. 내 고집 뿌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뭔 일이 났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그렇게 이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은혜와 힘을 얻기 전에 자꾸 뭐냐, 지금 있는 작은 문제들,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사실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회복합시다. 뭐예요? 하나님 미리 응답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대기 이 사람들은요, 미리 선교의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문제들이 이게 뭐냐, 이게 나의 가는 길을 걸림돌이 아니라 뭐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히려. 누구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문제들이 뭐가 되느냐, 디딤돌이 돼서, 발판이 돼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을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걸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부터 해결됩니까? 박수무당의 역사든 흑암의 세력부터 꺾잖아요. 이게 누굴 잡고 있느냐? 감히 총독까지 잡고 있어요. 총독을 누가 잡고 있냐?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라. 어떤 싸움이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은 악한 영들이 그들의 정치인들, 권세자분들 속에 들어가니까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 싸우라, 그걸 이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 속에 사단이 기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김정은이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기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기도합시다. 이겁니다.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을 보세요. 무속, 이게 이 귀신 들린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 이게 완전히 사람들 그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니까는 그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점쟁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세계 선교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19장에 보세요. 우상과 완전히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 지역에 완전히 아시아까지 완전히. 근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회당에서. 회당은 누굽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잖아요. 후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가냐? 아예 서원으로 들어갔대요.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 우상과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19장 1절부터 7절에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힘이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문제에 왜 자꾸 사건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세상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게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 해결을 위해서 뭐 받아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바울이 이제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시간표를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바로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말씀이 체험되는 그 날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 추수 맥주 감사절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예요. 성령 충만 그 능력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지키겠다는 이겁니다. 그게 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언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가나안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냐? 맞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두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이게 천국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것이냐?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나 혼자 안 되면, 나는 팀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가족끼리 하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하세요. 기도 제목 뒤에다가 써놓고 우리 저기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그 사진을 올리니까 글씨가 작아가지고 늘려도 그저거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또 카톡으로 내가 다시, 그분이 윤소명 전사가 올렸는데 제가 다시 올렸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왜요?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뭐냐? 담임 목사를 시키다. 그 다음에 렘넌트 미래. 그리고 중직자와 뭐 이런 거 집중과 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게 치유라고 그랬는데 치유 사명자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자꾸 그 좋지도 않은 머리, 150도 안 되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암만 똑똑해도 여기 150 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기도는 안 하고, 또 주변에 또 불신자들 있으면 나 그렇게 사람들 맨날 뭐 그런 거 하나님 능력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포럼 하니까 완전히 세상 포럼하고 불신자 포럼하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 나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찾으세요.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깊은 기도 시간 갖고 시작합시다.
운동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비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천국의 배경입니다. 세상 배경, 아무리 권세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배경하고는 우리가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쪽 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의 시간표를 말씀 속에서 잘 찾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